안녕하세요. 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에 고갈되지 않는 진리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적에 대한 논쟁이 있던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앉는 것은 선생들이 가르치기 위해 취하던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8가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마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많이 맺고 다른 종류의 땅에서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허락되었기에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비유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이 악한 세대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지 않는다 해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아니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없는 이 악한 세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악한 세대도 심판하셔서 이들이 불신앙으로 이들의 눈과 귀가 둔감해지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고 과거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듣기 원하지만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메시아시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심을 아는 지식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영적 성숙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농부는 모든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귀신 논쟁과 표적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등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이 암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좋은 밭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매주일 예배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못 알아듣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무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와 달랐던 것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내 부류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내가 힘써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10절로 17절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세 때문에 비유의 해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구멍난 물통에 물을 채우려는 자는 물을 하나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온전한 물통에 물을 채워야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순전히 나아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넉넉히 채워집니다. 말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잔뜩 있는 부패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기록된 편말 앞에서 길을 못 찾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이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이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귀와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천국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를 자처한 이들은 천국 비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려오지만 그러한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매일 소망의 아침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망의 아침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결단하며 실천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가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따라서 결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닫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삶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온유하며 겸손하신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 말씀이 심기고 풍성히 열매 맺도록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같은 영적 정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